예, 오늘 예배론, 예배학, 오늘 제 3강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조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집중하여서 우리 같이 속도감 있게 오늘 3강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학 3강, 이제 예배의 역사적 이해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예배의 성경적인 이해했죠? 예배의 성경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배 신학, 또 지난주에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배 신학까지 성서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예배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두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초대교회 역사적이의 첫 번째 시간 초대교회까지 하고 이제 끊었는데, 이제 그 흐름이 초대교회와 중세교회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하여서 오늘은 예배의 역사적인 이해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초대교회 이후로 이제 중세시대 교회 예배는 어떠했는지, 또 중세시대가 이후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종교개혁 시대부터가 이제 중세 이후 이제 근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 종교개혁은 또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또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지금 믿고 또 우리가 함께 소속되어 있는 교단인 이 장로교에 대하여서 이 장로교의 뿌리는 어디서 시작되게 되었는지, 이 종교개혁 이후 청교도들에 대하여서 그 역사를 함께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미국의 장로교로 건너가게 되었고 미국의 장로교는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까지 여기까지를 오늘 살펴보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차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학 3강 첫 번째 중세시대 교회 예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중세시대가 언제부터이냐, 이제 이것을 이게 딱 무자르듯이 몇 년부터 몇 년이다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 예배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이 결정 이제 동의하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제 콘스탄티니우스 이제 황제에 의해서 이제 이 기독교가 이제 국교로 이제 공인되고 난 이후부터를 이제 중세시대다 이렇게 바라보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1500년대까지를 이제 중세시대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13년부터 1517년까지 한 1200년이나 되는 엄청나게 이 긴 시간이었는데, 이 중세시대의 교회 예배는 어떠하였는가? 많은 예배학자들이 이 중세시대의 이 기독교의 예배가 암흑기였다, 이렇게 어두운 암흑기였다 이렇게 많이 평가하고는 합니다. 왜 그렇게 중세교회의 예배가 암흑기였다고 평가하는지, 오늘 먼저 중세시대의 역사적으로 이 예배신학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중세교회 예배신학의 변질, 이것은 언제부터 일어났냐면 이제 로마에 의해 역설적으로 이제 초대교회 예배는, 중세 이전의 초대교회 예배는 삶을 통해 봉사하는 예배의 신학, 그래서 Liturgy of Life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습니다. 초대교회는 삶을 통해 봉사하는 예배 신학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거룩한 장소나 거룩한 행위보다는 이제 성도들 각자의 올바른 삶이 이 초대교회에 강조되었었는데, 이러한 초대교회의 정신이 언제부터 변질이 되었느냐면은 역설적이게도 로마 정부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제 카타콤이라고 하죠. 지하에서 정부의 핍박과 압제를 피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양지로 올라오게 되면서 나라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오히려 이렇게 전면적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부터 이 기독교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변질되기 시작했냐면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이 구약 시대의 옛날의 성전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었고,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안에 온갖 신비한 물건들이, 이 이교도적인 문화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점차 예배의 신비주의를 이렇게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언어가
라틴어로서만 이 예배 언어를 사용함으로 사제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신부와 수사들만 알아듣고 읽고 표현할 수 있는 라틴어를 사용함으로 사제들이 다시 이 중재적인 위치, 제사장의 역할을 다시 차지하게 되었고, 이 예배는 구약의 제사장 중심의 예배 신학이 다시금 이 중세 시대의 예배를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있어서 예배의 변질은 한마디로 희생 제사적 개념이 다시 부활하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해 되었다. 이러한 기쁨과 자유함이 점점 퇴색되고 인간은 또다시 하나님께 어떤 희생 제사를 계속 반복하여 드려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세 시대가 온통 암흑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명암이라고 하죠. 이 중세 시대에도 이 예배 가운데 밝은 부분이 있었으니 바로 그것은 이 예배 의식의 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예배는 매우 예배 의식의 발전이라는 측면을 놓고 본다면 성숙기 또는 발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안 성례집 그리고 또 찬송집 이런 것들을 잘 정교하게 이제 출간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양식. 지금 저희가 서구에 가보면은 보시는 대성당들은 다 대부분 이 중세 시대에 건축된 그 건축물들이에요. 그래서 고딕 양식과 이 건축 양식과 내부의 기물과 그 스테인글라스의 정교함이나 이러한 이 성전들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양식과 내부 기물들의 발달의 기술이 다 이 중세 시대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는 좀 이제 그 예배 인도자의 재량에 따라서 그 예배의 순서가 많이 좌우되었다고 한다면 이 중세 예배 시대에는 정교해진 그 예배 의식이 발전하여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서로 더 많이 정교하게 자리 잡은 시기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중세 교회의 예배가 의식적으로는 화려해지고 장엄해지면 장엄해질수록 그들의 예배의 신학은 초대교회와 확연히 달라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배의 신비성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예배는 더욱 이교적인 요소를 포함하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예배에 또 많이 변질된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성례전이 있습니다. 성례전. 먼저 첫 번째로 이 세례 성례전이 중세 시대에 초대의 세례와 많이 변질이 됐어요. 초대 교회에 지난주에 저희가 배운 세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세례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정말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 거듭남의 존재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중세시대에 와서 이 세례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원죄를 씻어주는 의식이다. 이렇게 변질이 되고 만 거예요. 물론 이것이 완전히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세례를 받은 가운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다시 태어날 때는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 중세시대에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우리가 죄의 자녀로서 계속 우리가 이 원죄를 지니고 있는데 이 세례를 통하여서 원죄를 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원죄를 씻는 의식으로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세례반을 더욱 강조하고 이 세례반 뚜껑도 더 현란하게 만들고, 사람들은 그 세례 주는 물에 대한 어떠한 효험과 효능을 기대해서 그 성당에 가서 이 물을 훔쳐가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 물에 효능과 효험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만큼 이 세례가 중세 교회에는 변질이 되었습니다. 이 세례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성만찬 성례전도 이제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만찬 성례전은 어떻게 변질이 되었느냐면은 바로 초대교회는
이 성만찬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모습을 재현하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함께 나누는 현장이었는데, 이게 중세로 들어오면서 성만찬이 다시 제사의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성만찬이 하나의 또 다른 제사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중세시대에는 이 성만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러한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야말로 피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제물이다, 제사다, 이러한 해석도 이 중세시대 때 이러한 성만찬을 발달시키는데 근거를 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각종 제물로 제사를 드리던 것이 그리스도의 피와 몸으로 바뀌었을 뿐, 중세시대의 성만찬 예전은 구약의 제사장적인 예배 신학을 그대로 재현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로 자리하게 되었죠. 그래서 성만찬이 포함된 이 미사의 효력을 지나치게 강조하였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미사를 다 드릴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역동적이던 초대교회의 예배는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왔고,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고, 이 성만찬을 드림으로 통하여 우리가 범한 죄를 씻는 의식이다, 이렇게 이 성만찬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중세시대에 또 변질된 것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헌신과 기도를 강조한 수도원 운동. 그래서 중세시대에 나타난 대표적인 기독교 운동은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 리터지 오브 라이프가 이제 초대교회의 이제 예배 신학, 또 신약 시대의 예배 신학이라고 배웠는데, 이게 너무 강조된 나머지 이제 삶의 송두리째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헌신과 기도를 강조한 나머지 시작된 운동이 이 수도원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베네딕트 수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수도원 운동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주로 이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 이 지역에서 수도원 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스페인에 가면은 거기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명하고, 프랑스에도 리옹 니스라고 하는데, 리옹과 니스에 가면은 떼제 공동체라는 그러한 기도 공동체 모임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탈리아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이 수도원 운동들이 전개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매우 건강하고 건전한 운동이었는데, 이제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우리의 삶을 철저한 금욕주의와 또 철저한 무건수행, 그리고 사막으로 가가지고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의 삶을 기도로서 올려드려야 된다, 이제 이러한 의식이 너무 지나치게 발달되다 못해 이 기도와 헌신을 삶의 유일한 내용으로 간주하는 그런 운동이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수도원 수사들이 이해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리터지 오브 라이프, 이것은 끊임없이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기도에 부수된다, 이러한 생각으로 수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렇게 또 하나의 제사로 이 기도를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시대 때 발달한 수도원 운동은 시간이 갈수록 이 개인의 경건만을 개발하는 데 몰두하였고, 점차 그리스도인이 공동체와 삶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사명, 임무, 이런 것들은 경외시한 채, 이런 것들은 가볍게 여긴 채 어떻게 내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만 이제 집중하게 되었던 것이 기도원 운동이에요. 나중에는 이런 중세시대의 기도원 운동도 자성의 작용이 일어나서 더 건강한 기도원 공동체로 또 개혁되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중세시대 때 나타났던 그러한 예배의 변질된 형태 가운데 하나로 이 헌신과 기도만을 강조한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세시대, 이 중세시대의 예배는 예배의식은 장엄하고 교회의 건물은 커지고 화려했지만 그렇지만 이 안에는 초대교회의 기쁨을 상실한 예배다. 이렇게 예배학자들은 이 중세시대의 예배를 정의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해 되었다는 초대교회의 신념이 퇴색하게 되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만 한다. 이러한 강박관념에 교회가 다시 사로잡히게 될 때 이 변질이 시작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중세시대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 예배 변질이 일어나고 또 예배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 이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자 이제 이 중세의 이 잘못된 예배를 개혁하고자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주장했으니 저희가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는 바로 이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은 이제 중세를 마감하고 이 근대로 넘어가는 이 예배학의 그러한 역사적인 흐름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신학은 철학과도 같이 맥락을 하였기 때문에 근대의 철학이 시작되는 것을 근대 철학의 아버지는 데카르트다. 그래서 1600년대 AD 1600년대 초부터 데카르트와 베이컨부터를 근대 철학자로 이렇게 철학자들도 규정을 하는데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로 1517년경 이때 당시에 이제 근대 철학으로 넘어가면서 유럽에는 르네상스 운동과 계몽주의와 이 종교개혁이 다 한 맥락 가운데 같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바로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이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대자보로 공고한 그 시점부터 이 종교개혁을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한 그 내용 가운데는 당시 서방교회가 이 교황을 중심으로 신격화하고 또 서유럽의 정치 가운데 지나치게 개입하는 그러한 부분들, 또 이 중세시대의 교회들이 면죄부를 판매해서 그 헌금이 그 헌금함 안에 짤랑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저 연옥에 갇혀있는 우리의 조상들이 천국으로 간다. 이러한 면죄부의 판매에 대한 극도의 반대, 그리고 연옥에 대한 그러한 사상, 그리고 공로 사상, 죽은 성인들에 대한 중보에 대한 요청,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박문들을 이제 마르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으로 정리해서 비텐베르그 성에다가 이것을 게재하였던 것이 종교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어요. 물론 종교개혁자가 마르틴 루터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칼빈이라고도 합니다. 칼빈이라든지 쯔빙글이라든지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가장 종교개혁의 대표자 하면은 이 마르틴 루터를 우리가 기억해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은 실제로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배개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때 예배는 어떻게 개혁되었는가? 우리가 그 역사적인 흐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중세시대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신학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렉시 오란디, 예배의 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렉시 크리덴디, 여기서 크리드라는 영어 단어는 신조라는 건데 이 신조라는 단어는 바로 여기 신학이라는 크리덴디에서 파생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세시대에는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학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중세의 약 1200년의 그 모든 세월들을 가만히 면밀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과 같이 바로잡았어요. 이 종교개혁자들은 렉시 크레덴디, 즉 신학의 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신학의 법이 정립된 이후에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렉시 오란디, 이 순서가 맞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기치였습니다. 즉 올바른 신학의 법이 먼저 정립되어야지만 올바른 예배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예배가 부패하였다, 예배가 변질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신학이 부패하였고 변질되었다. 부패한 예배를 우리가 바로 잡기 위해서는 먼저 신학을 올바로 정립해야 한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였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또 추구한 예배의 또 어떤 부분을 추구하였는가? 종교개혁자들이 바로잡은 부분은 바로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라틴어로 사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슨 내용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는 그 라틴어의 내용으로 예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모국어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이 라틴어로 드려지는 예배를 이해가 가능한,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고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이해가 가능한 모국어로 이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이 종교개혁 이후의 예배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라틴어 성경, 이제 신부들만, 수사들만 읽을 수 있는 그런 라틴어 성경에서 이제 그 당시에 또 구텐베르그에 의해 인쇄술, 제지술 이러한 것들이 발달된 것과 다 동시에 맞물려서 이제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이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들을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누구나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가 가능한 예배로 바꾼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 유아 세례 후에 성인이 되어서 입교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그것이 입교를 받는 그 청소년 또는 청년이 지금 이해가 가능한 나이인가, 이 부분을 중요한 잣대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중세와는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성경의 표준을 두는 예배신학, 그것은 한번 3번 성경의 표준을 두는 예배신학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4번 삶을 강조하는 예배신학.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희생제사와 사제의 중보에 치우쳐버린 중세교회에 대해서 다시 초대교회 예배신학으로 회복할 것을 주장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예배신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여기 화면에 빨간 글씨와 같이 초대교회 예배신학으로 돌아갑시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그 주창의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획득하고 구원을 우리가 성취해내고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는 것은 어떠한 공로를 쌓고 선행을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여기 영어로 땡스기빙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여기 위에 현수막이 추수감사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가운데 올해 저희 가정을 지켜주신 것, 또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 건강 지켜주신 것, 저희의 자녀 가운데, 일터 가운데, 또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감사의 거리들이 정말 저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러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구원받은 자의 증거이지, 우리가 어떠한 공로를 쌓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쌓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러한 종교개혁의 가르침의 중심이었고, 바로 다시금 초대교회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예배의 신학은 한마디로 초대교회 예배의 신학으로의 회복이었습니다. 중세교회의 예배가 이제 극화된 예배, 이제 짜여진 예배, 그러한 예식서에 의한 예배에 머물러 있을 때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 신학으로 이제 예배를 설명하였던 시도는 종교개혁자들의 공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공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교를 듣게 되었고 또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그 다음의 역사적인 흐름에 대하여서 살펴보자면 바로 청교도에 대하여서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청교도 예배란 무엇일까? 이 청교도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이 영국을 중심으로 함께 생활하였던 공동체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 있었던 그 국교회라고 하죠. 그 성공회, 영국 성공회와 영국 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종교개혁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청교도 공동체들은 우리가 예배를 개혁할 수 없다면 우리끼리 따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신학의 노선대로 우리가 원하는 예배의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렇게 그 뜻을 결의하고 모은 사람들이 이제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에서 102명이 출항을 하여서 어디로 갔는가? 바로 아메리카 신대륙인 미국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매사추세츠 거기에 플리머스 거기도 이제 자기네들이 도착했으니까 출항한 항구랑 도착한 항구랑 이름을 똑같이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해서 이제 미국의 기독교를 태동하게 된 그 뿌리가 바로 이 청교도 정신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청교도의 주의가 이 예배 신학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것은 청교도주의가 미국 장로교에 큰 영향을 미쳤고 또 미국의 장로교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오늘 이 청교도 예배의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드려지고 있는 장로교 예배를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잠깐 또 청교도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북장로교 그 예배 그 선교학자들은 1911년 이전 초기의 한국 선교사들을 청교도 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초기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이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뜻이겠죠. 청교도 예배란 무엇인가?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이 청교도주의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스트릭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지금도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더 엄격하게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한다. 그래서 교회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로마교회의 전통으로부터 교회를 순화하려고 하였던 것이 바로 청교도입니다. 여기서 순화하다. 이게 purify거든요. 영어로 정화하다. 우리 정수기를 purify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퓨리튼이 바로 청교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는 퓨리튼, 즉 정화하는 사람들, 순화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청교도들은 이 로마교회의 전통으로부터 아직 개혁이 덜 됐다. 우리는 더욱더 엄격하게 이 개혁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바로 청교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이 예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철저하게 성경에만 표준을 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중세시대에는 이 성경을 강조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성사들, 오늘도 저희가 카톨릭에 가면은 칠성사라고 여러 가지 많은 성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세시대에는 더 많은 성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러한 종교적인 관습, 전통, 그러한 성례, 성사 이런 것들이 강조되었는데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다시 그러한 전통과 관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종교개혁이었는데 종교개혁보다 더 나아가서 이 청교도주의자들은 바로 이 성경에만 표준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주의자들은 칼빈의 그러한 종교개혁보다도 더 엄격하고 더 과격한 그런 신학적인 노선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적어놓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보고 이 예배를 매우 간소화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성경에만 표준을 둔 나머지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예배의 형식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이 성경에 보여준 신뢰는 절대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의 성서 비평, 저희가 신학교를 가면 이 성서 비평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주의자들은 성경 무호설, 그리고 성서 비평학에 대해서 후대 편집설이나 후대에 첨가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직 이 성경 중심으로만 예배하였던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청교도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 공동체 가운데에는 어떠한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의 예전을 기존의 성만찬, 세례와 그리고 여러 가지 성례들이 가득했던 것을 이제 균형을 맞추어 놓았습니다. 중세시대에는 말씀의 예전은 강조되지 않고 중세시대에는 이러한 성례전만 강조되었는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청교도 이 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우리의 어떠한 예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의 예전을 다락방 예전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성례전입니다. 성찬식. 그래서 이것은 세례받은 사람만 예배 끝나고 다락방 위에 올라가서 같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자리였는데 청교도주의자들은 말씀의 예전이 이 성례전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러한 신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예배의 부작용, 이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지나친 율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교도주의, 이것은 청교도주의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들이 언약신학입니다. 칼뱅에 의해서 칼뱅의 5대 강령 중에 이 청교도들은 바로 무조건적인 이 선택의 교리를 집중하였고 자신들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미국 땅, 아메리카 땅으로 건너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따르겠다. 이렇게 되어져 가는 현상들이 심화되자 이제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아주 율법화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 시절 이 주일날 어디 놀러 가는 거, 이거 물론 지금도 이런 것이 많이 금기시되는 분위기가 있지만 우리가 주일날 무언가를 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거리끼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바로 유대인들이 그들이 안식일이라고 정해놓은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토요일 날 그 유대인들은 엄격한 랍비들은 오늘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어떤 호텔이나 건물 같은 데 가면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왜 서 있냐면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일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이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정통 랍비들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기 전에 미리 안식일이 되기 토요일 되기 전에 금요일 밤에 촛불도 미리 다 켜놓습니다. 왜요? 안식일 날 이 촛불을 켜면 일하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율법적인 의식들이 이 청교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청교도들이 이 주일의 안식일화. 청교도 예배의 또 다른 특징은 주일의 안식일화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생각하면서 주일의 개념을 이제 안식일의 개념으로 바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에 무엇을 해서는 안 되며 무엇을 사 먹어도 안 된다 등의 이제 주일 성수에 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규범들을 발전시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주일에 대한 의식들이 그 뿌리가 어디로부터 기원되었는가? 바로 이 청교도 이 문화, 청교도 공동체로부터 시작되었구나. 우리가 여기의 전통으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주일의 안식일화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아도 축소되고 있었던 교회의 성례전을 더욱더 약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교도주의에 따르면 주일날 일하는 것은 금기시되는데 이 성례전을 하려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그런데 여기서 청교도 예배가 주장하는 이 주일의 안식일화와 이 성례전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성례전들이 약화되게 된 요인이 바로 이 청교도 정신 가운데에 있었다. 그러면서 주일에는 반드시 성만찬을 집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차 희미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교도들은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더욱 발전시켜 가다가 오히려 변질시켜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로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일들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켜야만 하는 수동적 규범이 되고 만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다시 구약시대의 회당 예배로 회귀하는 듯한 이상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교도 문화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어서 미국의 이제 장로교 예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미국의 장로교는 어떻게 해서 시작되게 되었는가? 먼저 미국의 장로교는 이 영국의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에서 시작되었고 이것이 이제 미국 장로교회로 이제 청교도들을 통해서 건너가게 되었고 미국의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장로교에 대한 전도를 함으로 우리나라의 한국의 장로교회가 이렇게 큰 교단으로 자리하게 되었는데요. 이 미국에 있어서 가장 큰 교단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교단은 이 침례교하고 또 감리교가 큰 교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로교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장로교는 전체 미국인의 약 3% 정도예요. 3%. 그리고 호주에도 장로교가 있습니다. 호주 북장로교. 그리고 유럽에도 장로교가 있는데 거기는 리폼드 처치라고 해서 장로교와는 조금 다른 형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장로교가 엄청나게 크게 지금 자리하고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에 그 복음을 증거해 주신 그 선교사님들의 교단이 장로교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미국의 장로교 예배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는가,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장로교 예배. 미국의 장로교 예배는 청교도 정신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최초의 사람들은 대부분 철저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청교도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철저하게 성경 중심에 해석하고 주일의 안식일화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율법화, 예배서에 대한 거부 등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미국의 장로교회와 관련돼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플리머스 항구에 들어올 때 시작한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오늘이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절에 그들이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3권의 책을 들고 왔는데 어떤 책을 갖고 왔냐면 첫 번째는 제네바 성경이고 두 번째는 시편 찬송가였고 세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었습니다. 이 3권의 책을 가지고 이제 청교도의 후예들이 미국의 장로교의 태동이구나. 미국의 장로교의 그 뿌리는 청교도 정신과 닿아 있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청교도들이 장로교를 이루고 미국에 점차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발달된 그 역사적 흐름 두 번째는 경건주의입니다. 경건주의와 대각성 운동. 미국의 장로교회의 역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경건주의입니다. 경건주의자들은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 대안으로 교리가 아닌 삶을 이제 강조하였는데 이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이 종교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다시 갱신되는 것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란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킴으로 종교개혁을 계속하고자 하는 하나의 운동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개인의 회심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그 회심된 개인의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주의의 골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경건주의란 개인의 경험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운동이었고 이 경건주의의 영향으로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개척지 예배와 부흥운동과 연관되게 됩니다. 미국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오면서 개척지를 이제 서부를 개척하고 미국 각 지역을 개척하면서 이제 개척지에 예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척지들의 예배가 생기면서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세례도 하고 성만찬도 받기 위해서 이 프론티어 워십이라는 개척지 예배가 큰 운동이 되었고 또 이와 동시에 미국 전역에서 일어났던 것이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척지 예배와 부흥운동은 종교적인 갱신 그리고 불신자의 회심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9세기의 부흥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19세기의 부흥운동이 이제 장로교 예배의 정체성에 의문을 던져주기 시작했어요. 새롭게 등장한 이 부흥운동이 지향하는 예배의 신학은 이 청교도들이 주장했던 예배의 신학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미국 장로교 안에서 이렇게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이 부흥운동에 대하여서 이 혼란스러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824년 미국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은 이 핀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이 부흥 집회에서 입증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 교회에 소개하면서 지금까지 예배 방법이 효과가 없었다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것을 주장을 하였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이 현상을 바라보고 많은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새로운 방법을 수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신파라고 하는 장로교 안에 뉴스쿨을 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뉴스쿨이라고 하는 신파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예배 신학을 강조하였던 공동체예요. 개인이 어떻게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개인의 관점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 개인의 경험을 중시하였던 것이 바로 신파였고, 종교개혁의 예배 신학은 이해를 중시하는 예배 신학이었는데 이해를 중시하는 신학과 경험을 중시하는 예배 신학과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뉴스쿨이라고 불리는 신파에 속한 이러한 장로교는 점차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데에 중심을 두게 되었고,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듣도록 하는 이야기식 설교가 이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 신학에서는 이 설교자는 사람들을 빠르게 회심시키는 그런 회심, 그리고 언제나 마지막은 회심자들을 부르는 콜링의 시간이 있었고, 회심자들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거나 앞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함으로 감정적인 희열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던 공동체가 바로 신파, 뉴스쿨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한 이 오늘날 한국의 장로교는 이 뉴스쿨에 속하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파의 예배 신학과 예배서의 발간. 5번이죠? 여기 화면에는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파의 예배 신학 노선. 그래서 이 구파로 올드스쿨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신파의 예배 신학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구파와 신파는 1837년 이후 한동안 나뉘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는데, 이후 점차로 미국 장로교는 신파에서 구파 중심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 가운데서 미국의 장로교회는 크게 구파와 신파로 나뉘어져서 발전해 오면서 1900년도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신파와 같은 예배 신학을 견지하는 그러한 교단이 새로 따로 떨어져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순절 교회라든지 침례 교회라든지 이런 뉴스쿨 주의의 신학을 노선을 따라가는 쪽은 이제 여기서 따로 교단을 분립해서 나가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장로교 신파들은 장로교 안에서 이제 세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파의 등장으로 장로교회는 많은 혼란과 아픔을 겪었지만, 이를 통해 무엇이 진정한 장로교 예배인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마침내 청교도 신앙을 넘어서는 종교 개혁자들의 예배 신앙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파의 예배 신학의 노선을 우리 장로교회가 최종적으로 다시 회귀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예배 모범이라는 것을 정돈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현상들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가, 이러한 많은 이러한 신앙적인 혼란과 공격 가운데서 신학을 정립하고 정반합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장로교 예배까지 이 제도들이 정교하게 정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우리가 예배당 가운데서 기타를 치거나 드럼을 치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반합 과정을 통하여서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에 중심을 갖는 것을 다시 장로교회가 선택하게 되면서,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이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으로 돌아가자, 청교도주의의 그러한 율법적인 예배 신학을 넘어서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가운데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예배소가 정돈되었고, 1946년판부터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자적인 장로교회의 예배 모범에 따른 예배소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명실공히 장로교회다운 예배 신학이 이제 발전되게 되었고, 그러한 신학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전파되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가장 큰 교단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미국의 장로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었고, 그분들의 선교 활동 가운데 오늘 우리의 장로교가 이렇게 형성되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 역사적인 흐름을 이해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들어있는 우리 예배의 전통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예배의 역사적인 흐름, 중세시대의 역사적인 흐름과 또 종교개혁과 종교개혁 이후의 근현대의 흐름까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 첫 번째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예배의 기쁨을 상실한 중세의 예배 신학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중세 교회의 그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오늘날
내가 경계해야 할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중세 이후에 종교개혁의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신학을 회복하려고 했던 그 몸부림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몸부림이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나요? 이 부분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글자로 우리의 생각을 정돈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제는 청교도주의와 미국 장로교회의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우리가 어떤 점을 느끼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의 예배의 흐름, 이것들을 이해하는 데 다시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학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